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목적지 삼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를 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시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풍랑을 멈추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롭게 하시고 병자를 고쳐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했죠.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독립시켜 주기를, 우리 병을 고쳐주기만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겠지만 아마 별로 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자기들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모여들 때마다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홀로 들어가 기도하신 이유가 혹 그것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의 요구와 반응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우리는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목표, 우리의 직장 안에 기도 모임을 세우겠다는 결단,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 보면 어떨까요? 목표가 없으면 그때그때 해결해야 할 일들에 떠밀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결단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아침에는 하루의 결단을, 주일에는 한 주의 결단을,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한 해 결단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유로운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전세를 낼 것인지를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세는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인 유대인 남성들에게 부과했던 것입니다. 원래 로마는 식민지에서 따로 세금을 걷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성전세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로를 생각해 보면 곧 무너질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세 내지 않아도 괜찮다 하실 법도 한데,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곧 성전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실 만도 한데 흔쾌히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보니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런 희생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거나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또 때로는 비본질적인 부분을 양보하고 자유롭게 희생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도 목회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지킴으로 한 걸음씩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